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윗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거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3대 지파별 수장을 중심으로 일반 성전 봉사자와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 기본적으로 주어진 직무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한 것에 이어서 제비 뽑아 정한 제사장의 24반열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아론의 아들 중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아론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엘르아살 계열이 16개의 반열을, 이다말 계열이 8반열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9절은 제비 뽑힌 24반열의 제사장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을 이제 계열에 따라서, 인구 비례수에 따라서 정해지고, 또 그 명단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각각의 사람들에게 정하신 규례,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각각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분량에 맞게끔 일을 주신다. 저나 여러분에게
각각의 개개인에게 딱 알맞는 분량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분량의 그릇에 알맞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과하거나 아니면 그 분량보다 작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량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직무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분량, 즉 달란트를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주어받은 달란트에 비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주신 것은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온전하게 활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맡기셨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 또한 그것을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 너머에서 하지 말아야 할 내 직분에 내 직책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려야 했던 사울 왕, 그가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은 불순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말렉을 치라 하셨던 어떠한 그 모든 남녀노소 가축을 짐승을 막론하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습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 직책,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 직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주어진 그 능력, 자아, 직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이 악하고 이 무익하고 악한 종아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 또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방법대로, 임의대로 불을,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일을 할 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도 역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방법대로 해라 해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하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다가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도 무언가 안 맞는 것이 있는, 무언가 좀 삐그덕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는 언제나 투명하고 공평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비꼬와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직분, 오늘 행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직책을 맡기시는 데 있어서 엘르아살의 자손에게는 16을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에게는 8개 분야를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 가운데서 그 일을 맡기실 때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16명, 8명, 24 단열에 일을 맡기는데, 일을 주시는데, 이렇게 누구는 너는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을 맡길 때 마음이 더 쓰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편한 거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맡길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일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애초에 다 어떤 불평, 불만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을 어떻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비를 뽑게 했다, 차등이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는 어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좋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누구에게는 좋은 거 시키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맡길 때 그렇게 해서 맡겨주는 게 느껴진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즐겁겠습니까?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 차등이 없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관계없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관계없이 차등 없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그것을 맡기고 그 일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따라서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줄 알고, 또 맡겨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제사장들의 계열에 따라서 이제 그 반열을 24반열을 나누고 반열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또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의 분량에 따라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떠한 차등이 없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맡기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공평하게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